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이를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월절 닷새 전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당부하시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아멘 순종하고 맞은편 마을로 가봤더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장성한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아마 그 나귀의 새끼인 듯 보여지는데, 어린 나귀,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 끌고 오려고 했을 때에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같이 하느냐 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즉시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누가 주인이래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을 것인데, 그처럼 즉각적으로 자신의 그 귀한 나귀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다른 제자와는 좀 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냄을 받은 두 제자가 그 나귀 주인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12 제자들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귀 주인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인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장성한 나귀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음을 보게 되는데,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의도적으로 택하여 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하필 그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데,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귀,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폼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장성한 나귀를 타는 것에 비해서 영 어울리지 않는, 폼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혀 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혹여 주님께서 타셨을 때에 놀라서 뛸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소리치게 될 때에 돌발 행동을 할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 굳이 어린 나귀였는가 하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는데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찍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한 약속인데, 이제 그 말씀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왕이 내게 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1차적으로는 주전 586년에 무너진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 왕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왕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롭다 하는 말은 올바르다, 깨끗하다, 깨끗게 하다, 의를 행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했는데, 왜 영원한 왕이시며 참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만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그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게 됐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죄와 사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왜 왕이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살리심의 의미는 여러분 영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자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영성이고 순종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만이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꿀성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게 꿀성이보다 더 다니이다 고백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왕으로 오신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겸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육신 사건에 대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너무나 의도적임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스가랴의 예언을 응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만인 앞에 증거하시기 위함인데, 성경에 장차 오리라 약속된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은 베드로라 축복하셨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또한 축복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엄히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은이나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왕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종려주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아멘. 두 명의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이제 끌고 왔어요. 물론 그때 장성한 나귀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택하시게 되었을 때에 먼저 두 제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나귀의 등에 얹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실 길을 그가 준비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겉옷을 벗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겉옷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것인과 아울러 그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겉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옷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는 왕의 옷이 있는 거예요. 물론 왕자에게는 왕자의 옷이 있고 또 관리에게는 관리의 옷이 있는 거죠. 그 옷을 보면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며 아울러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음이 아닙니까? 어부 중에도 보통 어부가 아니라 최고의 어부가 되었지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앞으로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나는 멈추지 않아. 나는 피하지 않아. 나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갈 거야. 왜냐? 이 길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굳은 결심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생명까지 주의 제단에 드리게 됐어요. 마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려 길을 만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아시아로 이어지고 유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서바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길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값진 헌신이 아닌가 하는데, 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아와 유럽의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바뀌는 거죠.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보람되고 또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그때 겉옷을 벗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실족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던 자들 중에 많은 수가 며칠이 안 되어서 변질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들이지 않고 그저 겉옷만 들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미혹당하는 자에게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고 속이는 자에게 속임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남은 말을 소리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길을 여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아멘, 생명의 길이고,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참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데, 일생일대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그들이 놓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겉옷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드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우리의 중심이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정말 중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의 길, 왕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그 영광의 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열었다,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었다,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거죠.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온전한 기도의 생활을 세워가는 거예요. 더욱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겉옷을 벗어 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아멘, 주님이 가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늘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